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10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로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함이 많으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며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모든 상황에서 기도합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을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이 말씀처럼 항상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야고보는 많은 기도의 상황도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 기도를 해야 되느냐? 특별히 고난 당할 때, 즐거울 때, 병들었을 때, 그리고 주를 떠난 사람들이 이웃에 있을 때, 이것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눌 터인데, 첫 번째, 고난을 당할 때 기도하라고 합니다. 고난을 당하면은 기도하는 게 당연할 것 같은데, 이스라엘 역사를 봐도 그렇고 우리가 주의를 봐도 그렇고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을 당할 때 오히려 원망하고 그리고 불평한 일이 더 많았어요. 그리고 개인도 이렇게 우리가 현대의 삶을 살아갈 때 보면 개인이나 가정이나 직장이 그리고 사업체에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보통은 반응을 불평과 원망을 먼저 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잠이 안 올 정도로 고민을 하고 염려를 하거나, 때로는 모르겠다, 기분 전환해서 며칠 어디 좀 훌훌 털고 여행 갔다 오자, 아니면 술 한잔, 이런 분도 계시죠. 이런 반응들은 사실 이 고난을 잠시 잊어버리게 해주는 것이지 해결을 해주는 것이 아니죠. 야고보는 우리가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개인의 문제나 생활의 어려움을 당했을 때 염려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또 세상적인 방법으로 잠시 이것을 잊어버리려는 노력을 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8절을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해요. 야고보가 기도하지 말라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기 때문이에요. 왜요? 육체가 약하기 때문에 시험에 들고 절망에 빠지기 때문에 너희들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둘 중에 하나죠. 하나는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든가, 아니면 이 문제가 틀림없이 해결될 거라는 소망을 갖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방법으로서는 이것이 두 개가 다 이루어질 수 없어요. 결국 소망이라도 있으면 견딜 수 있을 텐데 소망도 없기 때문에 쓰러지고 절망하고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를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고, 그리고 문제 해결이 될 거라는 소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국가대표 유도 선수였던 정덕환 씨라는 분이 계세요. 그는 청소년 때 유도 선수권과 대통령 배를 휩쓸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27살 되던 해에 1972년 8월 1일이라고 그분이 정확히 기억을 해요. 아시안게임 출전을 앞두고 열심히 연습을 하고 있는데
그 연습 가운데 이 목뼈가 부러졌습니다. 그래서 그날로 중증 장애인이 된 것이에요. 고난이죠. 그러니까 메달리스트 유망주였습니다. 대부분 웬만한 사람이면 이 정도에서 무너질 텐데 그는 기도를 하고 믿음으로 자신을 절망해 두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구멍가게부터 시작해서 목돈을 마련해서 결국 그가 만든 것은 장애인 수용시설에 사용하는 전자 부품 설비를 팔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재활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에덴하우스라는 그런 재단 복지를 만든 것입니다. 거기에 지금 이사장이 됐습니다. 여기 매출이 얼마인 줄 아세요? 54억이에요. 고난하고 절망할 수 있는 순간이었지만 그때 기도함으로 시험에 들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다시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하나님부터 얻은 것이죠. 소망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 자리가 바로 변하진 않았어도 차츰차츰 이 소망 때문에 그는 그 일을 추진할 수 있었을 것이에요. 우리의 문제 해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어려움과 환난을 닥칠 때가 있어요. 그때 시험에 들지 않는 방법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아니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돕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될 때는 소망을 갖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에 즐거울 때 기도하라고 했어요. 고난당할 때 기도하는 건 이해가 가요. 힘드니까. 근데 즐거울 때 찬양과 감사의 기도를 드리라고 야고보는 말하고 있어요. 고난 가운데는 그래도 기도를 좀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별로 기도 안 하시다가 힘든 일이 닥치면 아침에 일찍에 일어나서 기도도 해보시고, 자기 전에도 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도 해보고 그렇게 하죠. 평소에 한 3분 기도했는데 어려운 일 당할 때는 30분씩 20분씩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던 분이 문제가 해결되고 번영의 궤도에 서게 된다면 이상하게 기도를 안 하는 것이 많은 것 같아요. 삶이 망가지기 쉽습니다. 문제가 생기고 어렵고 힘들 때 타락하기 쉬운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번영할 때 타락하기 더 쉬운 것 같아요. 영국의 비평가가 그리고 역사가인 토머스 카라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역경은 인간으로서 견뎌내기 힘든 상대이다. 그러나 역경을 견뎌내는 사람이 100명이라면 번영을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실 역경,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도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게 힘든 역경을 이겨낸 위인이 그 100명 중에 단 한 명만이 성공했을 때 번영의 자리에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번영이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것이죠. 우리가 듣는 말이 뭡니까? 저 사람은 성공하더니 교만해졌어. 자리가 사람을 바꾸게 만든다더니 그러네. 권력이 사람을 변질시킨다. 저 사람 돈 좀 벌어서 부자 되더니 사람이 싹 바뀌었네. 이런 얘기들은 많이 우리가 듣는 얘기들이에요. 부해지면은 변질된다는 것이죠. 좋은 쪽으로 변화되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고 안 좋은 쪽으로 변질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선배들 뿐이 아니에요. 세상의 인생의 선배들도 하는 얘기가 뭐예요? 너희가 성공했을 때 교만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번영의 자리에 있게 된다면 겸손해진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에요. 문제가 그래서 해결되고 일이 잘 풀렸을 때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고난 가운데 우리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잘되고 일이 잘 풀릴 때는 찬양과 감사를 그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만약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의 생각은 이거겠죠. 내 능력 때문에 이 일은 이루어졌어, 이거죠. 내가 밤새워 공부해서 이룬 결과다. 내가 연구하고 노력해서 이룬 성공이고, 내가 경제적 흐름과 정치의 흐름을 잘 판단했기 때문에 찾아온 성공이라. 내가 했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조금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관점을 좀 바꿔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주시지 않았다면, 그래서 내가 한 시간도 앉아 있을 수 있는 힘이 없는 사람이었다면 과연 내가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머리가 안 좋아서 한 책을 100번 읽어도 잘 이해가 안 되는 이 둔한 지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면 내가 그 일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귀머거리나 소경으로 태어났다면 경제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고 오늘의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인간의 어떤 노력과 그리고 그분의 의지, 열심, 이것을 무시하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공하신 분들, 역경을 딛고 일어난 분들 정말 대단한 분들이고 박수갈채를 받아 마땅한 분들입니다. 존경을 받아야 할 분들이에요. 그러나 이미 성공하신 분들 중에, 그리고 앞으로 성공할 분들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뭐냐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조건을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성공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제가 다니엘과 솔로몬의 이야기를 꺼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 때부터 정계 2인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벨사셀 정계 3인자로 이 다니엘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라가 바뀌어서 메데아 바사일 때, 다리오 왕 때 그 역시 2위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좋은 높은 위치에 있으니까 주변 사람들이 시기를 했죠. 그래서 왕한테 이런 조건을 제안합니다. 앞으로 30일 동안은 왕 말고 다른 사람이나 신에게 기도하거나 무엇을 구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넣는 그런 규칙을 만들죠. 왕을 신격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은 아무 생각 없이 허락을 하죠. 그리고 도장을 찍습니다. 바로 다니엘을 겨냥한 모함이었던 것이죠. 다니엘은 권력의 자리에 있었어요. 그런데 앞으로 자기가 만약에 기도를 하게 되면 이 정계 2인자라는 그 위치를 버려야 됩니다. 그 권력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그뿐 아니고 자기의 생명까지도 버려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묵묵히 동일하게 평소 때처럼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의 믿음이 어떤 거겠습니까? 하나님 없이는 자신이 있을 수 없다는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 없이는 나의 삶의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는 내가 정계의 2인자라는 그 위치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부터 왔기 때문에 나는 기도를 해야겠다는 것이죠. 주님이 주신 것을 주신이 다시 가져가신다 할지라도 기도를 해야겠다는 그런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기도할 수 있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신뢰하는 믿음, 내 자리의 모든 부귀영화는 하나님부터 왔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 없이는 의미가 없다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왕은 반대길을 갔죠. 그는 왕이 된 초기에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1000번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것을 귀하게 보신 주님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죠.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물었을 때 참으로 겸손하게, 제가 아직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제게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무후무한 지혜를 솔로몬한테 주죠.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을 놀라운 지혜를 솔로몬한테 주셨습니다. 솔로몬은 초기에 이 받은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했어요. 첫째 판 다 아시죠? 솔로몬의 첫째 판. 한 아이를 놓고 두 여자가 서로 내악이라고 싸우는 과정이 나옵니다. 세상 사람들 다 아는 내용이죠. 근데 그 여인들이 누구냐 하면 창기들이었어요. 바닥 인생을 살던 여인들을 왕이 직접 그들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는 일에 앞장섰다는 것이죠.
그만큼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지혜를 사용해서 도왔던 것이 바로 솔로몬의 촉이었어요. 그런데 뒤로 가면서 시바의 여왕같이 부유한 사람, 그뿐 아니죠. 자기를 위해서 군사력을 늘려갖고 말을 늘려갖고, 그리고 여인들도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1000명의 여인들을 아내야 첩으로 얻었던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그리고 그뿐입니까? 그 여인들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그 여인들이 가져온 우상들, 그리고 잡신들, 이런 신들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산당을 지어줬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그 산당을 멋지게 지어주는 데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지혜가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닌 것이죠. 이것은 솔로몬의 지혜가 된 것이죠. 이것은 내 지혜, 내가 잘났고 내가 똑똑해서 내가 이 나라를 이렇게 잘 통치한다는 그런 교만함으로 가득 차서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고, 하나님께 예배드린 것조차도 형식적일 수밖에 없고 이방신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나아간 것입니다. 자신의 쾌락과 만족과 즐거움을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이 지혜를 사용한 것이 바로 솔로몬. 결국 나라가 둘로 갈라지는 그런 일을 보게 되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서 왔다는 믿음의 가장 기초가 무너지면 결국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고 나를 자랑하고 나를 찬양하고 나를 높이고 싶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자기 즐거움에 초점이 맞춰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성공이나 문제 해결을 자신이 했다는 교만함으로 자기 이름을 높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성공했을 때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됐다는 믿음입니다. 그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과 찬양의 마음이 있느냐, 그걸로 자기를 스스로 체크해 볼 수 있어요. 만약 그런 마음이 없다면 교만해져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게 돼요. 하지만 야고보는 너희가 즐거울 때 찬양하라, 찬양과 감사의 기도를 드리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이거를 본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요. 세 번째는 병들었을 때 기도하랍니다. 이것도 고난의 일종이죠. 오늘 말씀 14절부터 16절을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자를 위한 기도에서는 두 가지를 우리가 배울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기도를 드리라는 것이에요. 여기 말씀에서 장로라고 말씀이 나오는데 그 당시에는 교회 목사님을 장로님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교회에 여러 명의 목사님 계셨죠. 그분들을 초대해서 기도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특징이 뭐예요?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하는데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유의 은사를 받아서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날 수 있고 병 고침을 줄 수 있는 그런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일을 하시는 분은 기도하는 사람 자체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고 주님이 병을 고치는 것이지 그 사람 자체의 어떤 능력과 힘으로 고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당시에 올리브를 사용했어요. 올리브를 바르고 기도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초대교회 때는 이 기름이 실질적으로 의약품으로 사용이 됐습니다. 두통 있는 사람 치료제로 사용됐고, 그리고 상처 입은 사람 치료제로 씻기고 그러는데 사용했다는 것이에요. 루가복음 10장 34절 보면 강도 만난 사람에게도 그 상처에 기름을 부었다고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라는 의미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는, 성령께서 치료해 주기를 구하는 마음으로 기도함과 동시에 세상의 의학을 사용하여서 함께 진행하라는 것이, 약을 쓰고 의료시설을 사용하면서 병을 치료하고 그와 더불어서 함께 기도하라는 의미입니다. 만약에 주님께서만 고쳐줄 거라는 마음을 갖고 병원의 치료를 받지 않고 기도만 받기를 원한다면 그건 건강치 못한 믿음이에요. 주님은 두 가지를 함께, 세상 지혜, 그 지혜로 의학이 발전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 두 가지를 함께 병행해서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부터 15절 보면은 조금 이상한 것이 있어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들을 청하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느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기도하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고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배고프면 밥을 먹죠. 그럼 허기가 없어진다는 것처럼 기도하면 낫는 게 당연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믿음은 뭐였냐면 기도하면 낫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라는 것이죠. 그럼 믿음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방식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그리고 원하시는 시간에 이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는다는 것이에요. 결국 뭐예요? 기도할 때 무엇인가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거라고 믿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한 가지 분명히 생각할 것은 기도하면 반드시 무슨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 17절 18절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같다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사람의 기도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드리는 모든 사람의 기도를 듣는다는 것이에요. 나는 목사 아니니까, 나는 장로님이나 안수집사님 아니니까, 나는 교회를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기도하지 않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자는 믿음으로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캐럴 버리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40대 중반에 6명의 자녀를 두고 변호사 사무실에서 비서로 일했던 분이에요. 그러면서도 무용학원을 운영했던 분, 그러면서 풍요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근육 무료증이라는 병이 다가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녀가 오래 살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모두들 와서 기도를 해줬죠. 기도를 하지만 그녀는 변화된 게 없었어요. 계속 심장이 멈출 것 같은 그런 호흡 장애가 있었고, 그럴 때마다 내가 죽을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루는 부활절 때 찬양대원 분들이 찾아와서 그녀를 위해서 기도했대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을 부르면서 간절히 성가대원들이 통성으로 기도를 했답니다. 그때 그녀는 느낀 거, 하나님을 오래간만에 경험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만져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몸은 변화가 없는 것이. 그러면서 머릿속에 뭐가 생각나요? 도대체 나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의 기도는 뭐고, 내가 또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드리는 기도는 뭔가, 왜 하나님은 아무 응답도 없나,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은 아무 응답도 없지? 그때 머릿속에 스쳐가는 생각이 하나 있었는데 백부장의 믿음이었어요. 백부장이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주님, 우리 집까지 올 필요 없고요, 명만 하세요. 그럼 내 하인이 나을 겁니다. 내 하인이 병들었지만 우리 집까지 와서 안수해 줄 필요도 없이 말씀만 하면 날 겁니다 라는 믿음이었어요. 이 여인의 머릿속에 이것이 스쳐가면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것을 못 받아들인 건 아닌가, 믿음대로 행하자 하고 움직이기 시작했답니다.
사실 일어나고 앉고 움직이는 게 힘들었지만 그는 나는 나을 사람, 기도했기 때문에 나을 거라고 믿고 움직였어요. 그리고 조금 더 지나면서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보자. 몸이 아프다고 다른 사람을 돕지 못하는 뭐 없지 않는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돕기 시작했다면 그때 몸이 차츰 회복되고 결국은 완전히 나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분은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 병 때문에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에게 자기의 삶에 대한 간증을 하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녀의 고백이 이것이었어요. 나는 알았다. 기도를 사용하련다. 마치 은행에 맡긴 돈을 찾아 쓰듯 하나님께 드린 그 수많은 기도의 말들을 나는 실천하는 것이다. 나는 이제 병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언제인지 다시 오더라도 나는 상처받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내 생명의 마지막 촛불을 살릴 것이다. 기도를 많이 드렸으면 기도한 것을 믿고 내가 삶에서 행동으로 옮기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는 하나님의 돕는 손길, 치료의 손길을 받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믿음의 응답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돕습니다. 반드시 응답을 해요. 중요한 것은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틀림없이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하실 거다. 나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갖고 하는 것이 중요해요. 지금 당장 큰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 후에 어느 시점에서 일어날 수가 있는데 그것을 기대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분이에요. 2000년 전에 세상에 오셨을 때도 능력의 주님이었지만 지금 우리가 믿고 사는 이 시대에도 그 능력을 동일하게 발휘하시는 주님입니다. 이 주님을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믿고 기도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병자를 위한 기도 두 번째는 죄를 고백하는 기도예요. 보면은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끔 우리들은 우리의 병이 죄 때문인가 라는 의문을 던지기도 해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복음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9장 2절이에요.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납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누구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오니까 그 부모이오니까. 제자들이 배운 건 뭐냐면 누군가 병이 들어 아프면 전생이 아니죠. 그 삶에 있어서 죄가 있었기 때문에 죄가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병이 들었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이것들이 유대인의 사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영광을 나타내고자 그에게 이 병을 줬다는 것이죠. 우리의 질병은 죄 때문에 일어난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질병이 죄와 관련되어 있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이 발견합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암 전문가가 한 말이 있는데 대부분 이 암 증세가 있기 전 3년 전 내지 5년 전에 큰 사건이 보통은 있다 그래요. 그 후에 3년 후나 5년 후에 암이 발생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마음의 충격, 마음의 동요가 몸에 영향을 주고 몸에 병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하나님한테 죄를 지고 오래된다면 우리 심령이 답답해지면서 우리 육체가 약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반드시 죄로 인해서 병이 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마음이 흐트러지고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육체 또한 동시에 병들기 쉽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을 두고 기도할 때 우리는 죄의 고백이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죄가 있는 한 그 병이 낫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 죄를 내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죄를 고백할 때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병이 낫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두 번째 생각해야 될 부분은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들이 기도할 때는 언제냐면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예요.
오늘 19절 20절에 보면은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할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정말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는 무관심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냉담할 때가 있어요. 미혹당하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아니면은 같이 신앙을 생활을 하다가 떠난 사람들, 사실 그분들은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때로는 우리는 크리스찬이었던 사람이 크리스찬답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비판하고 뭐 저래 저 사람 바뀌었어, 저렇게 잘못된 삶을 살아갈까 하고 그를 정죄할 때가 많은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게 우리가 할 일이 아니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떠난 분들, 신앙을 저버리고 등진 분들, 교회에 대해서 뭔가 안 좋은 상처를 갖고 교회를 멀리하는 분들, 그분을 동일하게 비난하거나 그들과 동일하게 맞서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포용하고 그리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들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실질적인 도움을 줘가면서 진리를 떠난 자리에서 다시 진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이죠. 우리는 방황하는 영혼들을 돌볼 수 있어야 돼요. 이 몬트리올 땅에는 너무나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몬트리올 땅에 전에도 항상 말씀드렸지만 이반젤리컬 크리스찬이 1%가 안 돼요. 많은 영혼이 주를 모르고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를 믿고 믿었던 사람들이 이 환경에 젖어서 그 믿음을 저버리는 것이에요. 얼마나 놀기 좋습니까? 얼마나 쾌락할 것이 많은 이곳이에요. 파티 문화가 발전된 곳입니다. 이곳에서 우리의 신앙이 어느 순간에 조금씩 무너지다가 믿음을 완전히 저버리고 돌아설 경우가 생긴다는 것이죠. 이 영혼들은 우리들이 책임져야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곳에 방황하는 영혼들,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지금 야고보는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중에 고난당한 사람이 있다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이 상황을 이길 힘을 주시고 아니면 이길 거라는 소망을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즐거울 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죠. 모든 것이 하나님부터 왔다는 것은, 내가 지금 이 위치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믿음을 가지고 찬양과 감사의 마음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혹시 질병 때문에 고난당한 사람이 있다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믿음을 가지고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에 주를 떠난 많은 사람들, 믿지 않는 자들, 그들을 잊지 않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변치 않는 주님의 말씀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기에 힘쓰는 부분이 적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의 유익을 너무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야고보서를 통하여서, 복음서를 통하여서, 성경 말씀 곳곳에서 너희가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기도에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는데, 많은 이익이 있고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축복들이 있는데 우리는 기도하기에 힘쓰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진정으로 우리가 오늘 들은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기쁨을 누리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